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사순절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도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그 6월절의 제물 대심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한 곡지의 찬양이죠. 만물이 깨어나는 봄의 생명력을 기다리는 그런 계절이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추위가 우리의 옷깃을 좀 여미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며칠 따뜻해서 봄인 줄 알았다가 추워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남아있는 이 겨울의 마지막 기세가 매섭다 하더라도 봄이 올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죠. 마땅히 봄이 오고 자연의 섭리이고 한 발짝 더 나가면 뭐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변함없이 또 새로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직장, 물질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정말 한겨울에 칼바람처럼 매서운 그런 아픔과 고통, 추위 앞에 노출되어 있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영혼의 대지 아래에서는 이미 주님이 허락하신 이 완연한 따뜻한 봄 기운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우리의 생명을 소생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겨울나무를 바라보고 며칠 전에 사진을 찍었어요. 이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겨울 지날 때랑 뭐가 조금은 색깔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파리가 없다고 해서 메마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어있는 땅 속에서도 생명의 기운이 슬슬 움트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인생의 매서운 추위 너머에서도 이미 시작된 그 부활의 봄, 생명의 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복된 사순절 믿음의 여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본문은 바로 그런 인생의 혹독한 겨울과 같은 현장,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죽어서 이미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지경 가운데 그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베다니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어디 계셨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거든요.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 33km 정도, 베다니로부터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쪽이에요. 왜 거기 가셨냐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그런 어떤 얘기를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어디를 가셨냐면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베다니는 같은 동쪽이지만 예루살렘에서 3km, 빨리 가면 20분, 40분 요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사로가,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급하게 오시면 죽기 전에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 그런 거리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틀을 머무셨어요.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천천히 걸어서 이틀 동안 30km니까 오셔서 결국 도착하셨을 때 며칠이 됐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살아있을 때 오셔서 병을 낫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죽은 다음에 썩은 냄새가 날 때 오셨냐 이거죠. 예수님의 앞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가질 수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잔다고 그러셨지만 사실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 말씀하시면서도 왜 기뻐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인간의 상식이 멈춘 바로 그 자리에서 무엇?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이라는 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당신이 그 부활하기 전에 그 능력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드러내길 원하셨죠. 그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누구에게까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까지도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신 주님을 맞이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첫 마디가 똑같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먼저는 마르다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서는 다시 마리아를 불렀는데 마리아도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죽을 자를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병을 낫게 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주님의 능력이 죽은 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예?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 미련, 그리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에 묶여버린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앙상한 겨울까지만 보고 그 나무의 뿌리 깊은 곳에 있는 봄을 준비하는 생명의 역사를 결코 이들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린 것 이상은 믿기 힘든 것이 사실 우리 모두가 가진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보지 못한 것 믿는 사람 흔치 않잖아요. 내 귀에 들린 것은 믿어도 들리지 않은 것을 믿는 사람이 어디 그렇게 많아요? 쉽지 않아요. 보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저 멀리 계시면서 이런 그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내라 이렇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서 만난 분 계시면 한번 손 안 들어보세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나가서 만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실 때에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20-30분 거리에 베다니에 오시게 되면 목숨 걸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던 분이시고 분명히 피해서 가셨다고 하셨어요.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명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피하셨거든요. 아직 6월달이 안 됐어요. 그런데 돌을 들고 기다리는 그 가까이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울고 있는 베다니 그 한복판으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현장에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우리가 동일한 것을 느끼시는,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꺼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아파하는 그 자리에 내게 오면 괜찮다 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내게 오라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직접 찾아오시는 주님, 다가오셔서 내 곁에 앉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 성경 속에서 만난 분,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 멀리 계신 분, 그 과거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지금은 좀 잠잠히 계시면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고 더 이상은 어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일은 행치 않으시고 그때 이루신 것으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침묵, 우리 기도에 대한 주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아닌 침묵이 거절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지금 당장 들어줄 수는 없어도 우리의 고통 속에 깊이 이미 들어오셔서 잠깐의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부활의 영광을 주시려는 거룩한 기다림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의 현장에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눈을 열고 그분을 만나고 느끼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바쁨과 우리의 지식에 갇혀 있으니까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이들과 또 유대인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에네브리메사토라고 하는 것인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말이 콧김을 뿜으며 격분하는 모습 막 이렇게 말이 달려갈 때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예수님께서 마음에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죽음의 노예로 만든 이 사탄의 권세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망 권세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그들을 눈물 흘리게 하고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이어지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 또한 에타락센이라고 하는 것, 의미를 보니까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겼다가 아니라 스스로를 흔들어서 막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주님께서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죽음과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본인도 마음을 다해서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아파하는 우리를 동정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근원적인 그 원인을 보면서 함께 분노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의 온 마음이 요동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어코 친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같이 화내고 같이 괴로워하고 눈물까지 흘리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흘린 눈물과 거기서 절망해서 울고 있는 유대인들과 자매들의 눈물은 다른 눈물입니다. 언어적으로 달라요. 주님의 눈물은 다크리오라고 하는 반면에 그들은 클라이오라고 하는 것이죠. 울고 있는 이유가 다릅니다.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의지가 주님의 눈물 속에 다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 아픔을 겪고 있을 때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옆에 누가 와서 말하면 들려요? 들립니까? 얘기 막 하면은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사실 아무것도 안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위로도 얘기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나중에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 100마디 말보다 같이 옆에서 울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아닙니까?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TV를 보다가도 울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야, 니네 아빠 또 온다. 왜 우냐면 제가 무슨 에스트로겐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섬세한 사람들, 남자들 애견남이라고 한다는데, 그 누군가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데 어떤 대사가 멋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옆에 누군가 왔는데 쳐다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그냥 같이 우는 거예요. 끌어안고 같이 울고 있는데 그 공감하는 마음, 100마디 말보다 함께 눈물 흘리면서 공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도 거기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이미 눈물 흘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 슬픔 한가운데서, 우리의 슬픔 한가운데서 똑같이 우리의 그 무게의 아픔을 느끼면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신 이유, 육신을 입으신 이유는 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육신을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슬픔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100%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냥 높은 곳에서 진리의 말씀만 던지고 그냥 따를 것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먼저 그 삶을 경험하시고 충분히 깊게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려고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이 뜨거운 눈물에서 진정한 위로를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그 눈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시는 분이다. 우리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그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울고 계신 분이다. 내 형편을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지금 같이 내 옆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울고 계신다는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사실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진 상처가 아물게 되고 다시 주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지금도 나의 고통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신 그 주님께 모든 짐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에게 이 울고 있는 두 자매와 함께 오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 스스로 빠져있는 그 올무 가운데 있는 우리 연약함을 보시면서 함께 슬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주님의 눈물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니까 극명하게 다른 그런 모습이 나오죠. 어떤 이들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라고 예수님의 진심 어린 눈물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7절에 보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면 직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 보여준 이적이 그 맹인의 눈을 뜨는 거였거든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야, 네가 남은 구원하되 너는 십자가에서 왜 매달려 죽냐? 너가 내려와서 널 구원해라. 이런 비슷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 눈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약함 또는 나약함, 그 패배자가 흘리는 것이라고 그 연약함의 표시로 눈물을 치부하곤 해요. 하지만 사랑과 그 공감하는 국률의 마음으로 해서 흘리는 그 눈물보다 세상에 더 귀한 물은 저는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함께 흘리는 눈물보다 더 귀한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진정한 사랑, 그것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눈물이 결국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쏟아내게 만든 주님의 사랑이고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같이 울어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직접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당신의 몸으로 직접 대신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까지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사실 도전하고 있어요. 뭘 도전합니까? 우리의 눈은 언제부터 눈물이 메말랐는가? 나만을 위해서 울지 않는가? 나와 가까운 자들만 위해서 울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중동에 전쟁이 나가지고
어저께도 우리나라 비행기를 타고 320명인가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땅에 탁 공항에 내릴 때 막 환호를 했다는 거, 이제 살았다라고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사방에서 폭발음이 들리는데 언제 어떤 미사일이 날라와서 터지면 그냥 그 순간 바로 가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런 전쟁에 대해서 좀 무뎌요. 핵폭탄 가지고 있는 북한이 바로 위에 있어서 그래도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씩씩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전쟁이나 이런 공포에 대해서 상당히 무디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실상은 그쪽이나 별 다를 거 없이 되게 시급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휴전 가운데 있는, 전쟁을 지속되고 끝나지 않은 그런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50년, 60년, 70년 살다 보니까 더 이상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가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위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국리력이거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다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눈물 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냉소와 비아냥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성경 지식 가지고 세상에서 바른 소리하고 지적해준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못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안 나와요. 어떤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흘리는 눈물이 있을 때 그 눈물이 무덤 문을 열고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기적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소리 해줘서 사람들이 바른 길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 바른 길 가지 못하는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아픔을 함께 보듬고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 그들은 비로소 그 연약함에서 일어설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잘못된 것은 지적한다고 해서 바른 길 가는 게 아니라 더 마음만 강팍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외치기만 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신 것처럼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서 함께 눈물 흘리고 울어주는 것, 100마디 말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복음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도 이웃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따뜻한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산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소망이 끊긴 이 베다니 한복판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직 본문 가운데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절망에 있는 사람들과 먼저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곧 그들의 상식과 지식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에 실제적인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미 늦었다고 포기해버린 무덤 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냄새나는 자도 살리실 수 있는데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미 주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덮어버린 그런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이라는 수건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벗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절망 너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셨던 그 공감, 그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 슬퍼할 것이 아니죠.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 하더라도 외롭고 누구도 나와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혼자 해결해야 되는 건가? 아니요. 이미 주님께서 함께 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분을 좀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내 연약함을 다 해결하고 깨끗해지면 와라 그러지 않으시고
더럽고 힘들고 연약한 그 가운데 그냥 나오길 원하세요. 그 모습 그대로 오면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 좀 숨김없이 다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비통해 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숨기고 이건 그냥 내가 혼자 해야 될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부끄러움입니다, 숨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을 때에 주님께서 오히려 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좀 주님을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아픔, 나의 아픔을 넘어서서, 여러분 전쟁터에 보면은요, 건강한 사람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팔에 총을 맞았어도 한쪽 팔로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고 두 다리로 다른 사람 업어서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상처 입었다고 해서 꼭 치료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었지만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좀 귀 기울일 수 있고 내 상처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만을 위해 눌던 그 눈물을 닦고 이제는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이 나라의 상처를 위해서 함께 울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눈물을 감격해서 흘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흘리는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복음에 직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 봄은 오잖아요. 십자가 보혈로 이어지는 주님의 그 거룩한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가슴을 적시고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그 산 소망을 누리면서 영혼의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